이 생명과의 삶에서 선악과의 삶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핵심을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근데 이 죽는다는 말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무슨 뜻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분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분리는 다른 말로 뭐래요? 연합을 깨는 거죠. 연합을 깨는 게 분리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타락입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내 의식이나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나 정신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이 깨졌느냐 아니면 분리가 되었느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나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너는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 즉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가 손을 들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빨리 걱정이다. 빨리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서둘러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쫓아낸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그 생명과의 길을 차단을 시킨 거예요. 생명과로부터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두루두른 화염검으로 확 지켜서 더 이상 이 생명과의 길에 사망과를 먹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내십니다. 아하, 그럼 뭐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연합이죠. 사망은 무엇입니까? 분리죠. 그럼 이 사망을 무엇이 가져와요? 선악과가 가져오죠. 즉 다시 말해 잘 들으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서 선악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면 우리 연합의 원리가 깨져요. 선악의 원리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들이 각자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각자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지적하게 만들고 내 입장에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연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연합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분리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중요성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처음 부정적인 언어가 뭐라 그랬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부정적인 언어, 그게 뭡니까? 사람이 홀로 독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라. 예. 즉 아담이 혼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지어주시는데,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결혼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어요? 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또 따로 흙을 만들어서 하와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처음 지을 때는 흙으로 빚으셨는데 이 아담의 배필을 지을 때는 또 다른 흙으로 여자를 빚어가지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시고 잠든 사이에 그 아담에게서 뭘 취했어요?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그 갈빗대를 취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종적인 가치, 가장 절대적인 가치, 가장 의미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자,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가지고 아담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요, 야, 이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오, 내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하고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을 딱 써가지고, 오, 아름답도다. 오, 참 예쁘도다. 오, 내 마음에 쏙 들었도다. 뭐, 무슨 막 암노루 같다. 암사슴 같다. 막 아가서에 막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 하와를 딱 맞이할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미사 요구가 아니라 생뚱맞게.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사모님 계실 때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를. 여기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찬사가 아니에요. 여자에 대한 찬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서 나온 내 뼈요, 나에게서 나온 나의 살, 즉 너와 나는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다른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안에서 나온 한 인격체로서 너와 나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시적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로워서 두 번째 사람을 지어줬는데 두 번째 사람은 독자적으로 어떤 흙으로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의 몸에서 끄집어내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도록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인데,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원리에서 보면은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 출생할 때부터도 한 몸 안에서 출생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놀라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처음 출생할 때부터도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출생을 했어요. 독자적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한 흙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몸 안에서 새로 세워져서 연합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최초에 주신 연합이에요. 자, 근데 이 연합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 어떻게 돼요? 잠들어야 돼.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잠든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기도 합니까? 죽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의 신부, 지금 결혼의 비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산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 무엇입니까? 연합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관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삶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한 몸으로 사는, 연합체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치,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가치예요. 핵심 주제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연합의 원리가 사라졌습니다. 각각 개인의 경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그 개인 경건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순간 그것은 선악과의 판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쏟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연합 안에서 태어났고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고 연합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일단 오전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오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거하실 성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로 혼자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연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결혼의 비밀, 결국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무엇하기 원하셨어요? 결혼을 하기 원했어요. 결혼이 뭔데요? 연합의 과정이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목사님 말씀이가 들립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 결혼의 비밀에서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면 이제 무효가 돼야 안 돼요. 각자 따로따로 살면은 이거는 무슨 뭐 분리도 될 수 있고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뭐 별별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헛살았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섞여가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인상 깊게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김석규 목사님이라고, 김석규 목사님 저희 신학교에 한번 강의하셨잖아요. 그때 김석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콩알갱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고 콩알갱이들이 부서져서 메주덩어리가 되는 거다. 그게 연합이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참 멋있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확 와닿지를 못했어요. 예? 그 의미가 확 와닿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너무 진리인 거예요. 너무 진리인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독립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연합은 각각의 낱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의식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체인 거예요. 근데 지체가 지체를 막 야단을 쳐. 그럼 누구를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를 야단치는 거야.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나 저 사람 저런 마음에 안 들어. 아우, 혼자 잘난 척해. 혼자 똑똑한 척해. 아우, 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내 속에서 판단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서 막 들들 볶이고 번거로우면요. 그게 사실은 누구 때문에 들들 볶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요, 완전히 개인 경건의 삶으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누구에게 미혹되져서? 사탄에게 미혹되져서. 선악과의 삶은 분리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져서 독자적으로 내 마음에 들면 함께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틀리면 너랑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생명과의 삶이에요. 너와 내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틀린 그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맞춰가자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시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몸의 원리고요. 그게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홀로 골방에서 기도해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대.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고 있다. 야, 근데요,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 성령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로 엮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산 성령 안에서 분배되어진 게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사들이 각기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각기 자기 파트를 연주하되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은사 사용이 빵인 거예요. 잘못된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예 성경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사랑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결실, 사랑의 최종 결실은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연합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무슨 말하는 거야? 몸의 원리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몸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경건은 온전한 경건이 아니에요. 연합을 깨뜨리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또 연합을 깨뜨리는 성화는 참된 성화가 아니에요. 온전한 성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화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자아가 죽을 때라는 위대한 책을 썼지만은 그 워치만의 한계가 뭐냐면 그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그 삶에서 멈췄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연합이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과 참된 성화는 연합을 이루기 위한 토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과의 삶은 연합의 삶이요, 선악과의 삶은 분리의 삶, 자기 홀로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냥 아무한테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피해받기도 싫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기도 싫어. 그것이 전형적인 선악과의 삶입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타락한 삶이라고요. 그것이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삶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너 홀로 분리돼서 너 혼자 독자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처음부터 생명 안에서 연합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경륜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연합의 원리에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각각의 흙으로 지어져서 독립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사람 몸에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함께 연합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원리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의견, 내 취향, 내 뜻, 내 주장, 내 개성, 내 성격, 이런 것들이 죽어질 때 온전한 경건이요, 온전한 거룩이요, 온전한 성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새 목사님들이 연합하여서 세운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 시대가 맨날 목사들이 만나면 깨지더라, 결국 연합은 항상 깨지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기 좋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모이면 모일수록 그 함께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효과적으로 성령이 오케스트라처럼 각기 가진 은사와 재능과 각기 가진 그 역할들을 적절하게 성령께서 분배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한국교회의 위상, 연합의 그 위상이 무엇인가를 본보기로 세울 수 있는 멋진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과의 삶을 연합의 삶으로, 선악과의 삶을 분리와 독립의 독구다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악과의 삶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 시비 안에서 수용과 분리와 함께하고 적과 아군을 우리가 분리해내지만, 생명과의 삶은 이미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태어났고 한 몸 안에서 자라고 한 몸을 완성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경륜의 삶인 것을 알아서 내 취향을 상대방의 취향과 함께 연합시켜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며 양보하고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 다시는 우리가 사탄에게 쏘가서 선악과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생명과 안에 참된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몸소 세워서 이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에 정말 본보기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명 안에서 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을 자처하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온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